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며 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하며 또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만을 첫째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준비 있게 하신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휘저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물로 씻어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밀착하고 또 재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오후 시간을, 이 설교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이 깨닫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리 신선하지도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변했다고 말하는, 아니 변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회주의, 종북 좌파 정치인들의 그 망상이 국민들의 정서와 이성을 망가뜨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런 식의 도발은 북한이 건국된 이래로 항상 걸어온 역사였고 또 한결같이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3대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걸어갈 길이기도 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양국 두 정상이 나란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무엇을 협상했든지 또 국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무엇을 서약했든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무엇을 선언하고 무엇을 약속했든지 그러한 모든 것은 한낱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사실 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약속을 철회하고 거짓말과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과 무슨 협상과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누가 잘 표현했지만 일종의 도박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두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고 또 거짓말의 아비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처음 미혹했을 때 이미 드러났죠.
거짓말로 미혹한 것이죠.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사실은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마귀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세 집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 모슬렘이 그렇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항상 평화와 공존을 외쳐요. 상생과 통합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이 거짓말인 이유는 자기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죽여야 하겠다는 그런 살인적인 의도가 그 외침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시편 120편 7절에서는요,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시편 12편 2절에서도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죠. 그들을 가리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말합니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둘로 나뉜 이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위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과는 교제도 안 됩니다. 신뢰할 수도 없어요. 마음을 쉽게 터놓고 편하게 터놓고 건전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복과 저주. 그러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생명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복을 택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복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애매한 입장도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친구와 세상의 친구가 동시에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주면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게도 빚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해야 되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어요. 반면에 롯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버렸죠. 소돔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종국은 비참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두 마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마음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빵점짜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두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마음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온상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바로 이 두 마음에서 시작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연관해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말씀을 의심해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매번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에 안정이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비문에 여기에 묻혀있는 누구누구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들다, 그런 비문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한심한 사람이 죽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염려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젊은이들은 약 35만 명인데 전쟁의 공포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수년 전 미국에서는 1년 한 해 동안에만 수억 개의 아스피린이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한 주된 목적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생긴 이 두통을 해결해 보는 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염려와 근심은 홍역이나 기타 전염병보다 전염성이 강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염려가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상당히 쓸데없는 것에 염려를 두고 살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도 쓸데없는 세상적인 염려들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말로 사소한 고민이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자신의 혼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온갖 쓸데없는 염려들에 대해서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인가? 자신의 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현실적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참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오면 쉼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초청에 다 응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쉼이 없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여객선의 맨 밑바닥에는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배가 동요하거나 양옆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잔잔한 물 위에 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 지구를 잠그고 격심한 파도를 일으키며 전 지구를 휩쓸고 다녔던 그 대홍수의 물결 속에 견뎌야 했던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자, 노아의 방주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심하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밖에서 방주로 들어가가 아니라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안에 주님께서 마치 이 자이로스코프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자, 배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자이로스코프가 있듯이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도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유지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집요하게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 안에 넣습니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염려로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그야말로 성도들의 마음이 숨도 못 쉬게 질식시켜 만들어버린 것이죠. 목을 조르고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둘로 나눠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모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들이 사라졌어요. 풍성한 삶, 천상에 있는 복들을 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들, 기도의 응답들, 간증들,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그 열정, 사랑, 구원의 감격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재림에 대한 소망,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 처음에 느꼈던 그런 열망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춤하고 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렸거나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염려만 남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제가 중단되었어요. 그분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땅에는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77억의 인구가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죠. 그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둘로 나뉜 마음을 모아야 돼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께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실 거다 그랬어요. 자, 밀려오는 염려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어떤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조차도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아예 염려도.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지한 기도가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걷어내고 우리가 완전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간증이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나에게 이만큼의 커다란 염려가 몰려왔는데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염려가 사라졌더라. 이것만큼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위대한 간증이죠.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기도 응답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요. 윌리엄 왈포드라는 사람이 그런 찬송시를 지었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가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또 고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탁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구속의 팔이에요. 언제 그 팔에 힘이 빠질까 불안하십니까? 그런 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는 팔이고 영원히 통치하는 팔이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승리의 팔이에요.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몫이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너가 이것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붙들지 않는다면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뭐 다른 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으면 주님을 잘 섬기고 감정이 없으면 주님을 안 섬기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어떠한 요동이 오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밀려오더라도 나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감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없습니다. 먼저 평안이 오고 내가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서 두 마음 속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는 죄입니다. 두 마음을 경계하라. 두 번째로, 두 마음은 모든
속임수의 원상입니다. 모든 속임수가 두 마음에서 나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 미혹되어서 파멸의 길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죄들을 지으면서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는 속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심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성도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좀 인정을 받겠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도 죄의 유혹과 시험과 관련해서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이 온갖 미혹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가자, 같이 하자 유혹할 때 우리는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여지를 두시면 안 돼요. 죄와 거짓 교례에 있어서는, 성별에 있어서는 일말의 틈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어떤 큰 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어떤 틈 하나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틈을 벌리고 더 벌려서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걸어 잠가야 돼요. 잠언 23장 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 악한 현 세상은 일종의 거대한 도박판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벌여놓은 큰 도박판 위에서 거짓말쟁이들 간에 속이고 속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름판에서는 이기는 자만 살아남아요. 완벽하게 속이지 못하면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 사기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여 표를 얻는 대통령과 정치꾼들이 있는가 하면 고객들을 속임으로써 연명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사꾼 목사들은 무지한 교인들을 속여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치부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들은 진화론, 이실론, 무신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또 사회주의 사상 등으로 학생들을 속여 돈을 벌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통한 속임수와 사기 행각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을 가리키고 있죠. 결국 이 허술한 속임수에도 그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탄이 벌여놓은 노름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처에 수많은 거짓말이 도배되어 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대중매체를 더 선호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현실 감각입니까? 영적 감각이죠. 올바른 가치관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별의 기준을 딱 지키셔야 돼요. 그걸 낮춰서도 안 되고 높여서도 안 됩니다. 낮추게 되면 그 낮춘 문턱으로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마구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그 개인의 마음속으로. 반면에 너무 높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 이상도 그 이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수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가 너무나도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붕괴돼 버린 것이죠.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죄를 죄라고 책망하면 과격분자나 사랑도 인정도 없는 냉혈한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말로 포장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도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성경적인 아름다움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호하게 성별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대충 살지,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소위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하다는 평판을 지는 사람들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특히 그들이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키거나 거짓 교리를 확산시키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도박판에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도박판에서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꿈꾼 세상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 모두에게도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존의 부유층들, 부르주아들, 그런 계급을 강제로 도려내야 됐어요. 그런 잔인한 혁명과 피해 숙청으로 이룩한 결과가 과연 무엇이죠? 과연 낙원이 세워졌나요? 그의 예상대로 모두가 다 잘 살아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더 많은 인민들이 배를 골아야 했고 혁명을 완수한 소수의 특권 계층만 호사를 누리고 있죠. 구소련과 중국에서의 수억의 인민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동안 이 후르시초프 같은 특권층들은 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부르주아 계급을 그들 스스로가 돼버리는 것이죠. 흰 티셔츠를 입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다가 과체중에 시달려야 됩니다. 북한에서 인민들의 고열을 빨아 혼자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김정은의 몸무게는 130kg예요. 혼자만 살쪘잖아요. 옆에 있는 측근들도 다 말랐잖아요. 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의 균등한 분배를 구실로 내세워서 사회를 통제하는 소수의 지도층만 배부르기 위한 거짓 상술인 것이죠. 북한에는 1%의 특권 계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편안한데, 지금도 좋은데 왜 그렇게 비핵화를 함으로써 왜 이런 편안한 삶을 버리느냐 이거예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공산주의자 레닌은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든 독재자들이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히틀러의 열렬한 추종자 파울 괴벨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대중은 믿게 되어 있다. 이런 사기꾼들과 연관해서 욥기 1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습니까? 남녀 관계나 상하 관계, 유사 종교에서 불안과 공포로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해서 지배하는 행태를 가리켜 가스라이팅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주로 어디에 빗대어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유독 저자세를 취하는 것, 이걸 두고 보통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한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말하기를 북한은 한국이 좋은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썼어요. 말하자면 이 나라 정부가 알게 모르게 북한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요, 외교부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한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엄한 자녀나 사이비 종교 무리처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이 나라 정부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해방자라기보다 점령군이었으며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김준영 원장이 자기의 책을 발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기자간담회를 연 바로 그날 마치 기다리기라고 했듯이 북한의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미국산 앵무새다, 또 김여정이 2주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태생적 바보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반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통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하면 안 된다 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중독되어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 이 나라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거죠.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타락한 인간의 그 두 마음은 거짓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거짓 신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에요. 돈이고 성적인 쾌락이고 그리고 명예죠.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모든 계획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신들과 속임수와 미혹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활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도박판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누구라도 속게 돼 있어요. 속는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뭘 배운 것이죠?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무엇에 위해서 무엇 안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래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고 또 확실한 것이 과연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꾸준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거하고 이탈하는 순간,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싫었던 세상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두 마음은 속임수의 온상이에요. 두 마음을 경계하라. 세 번째로, 두 마음은 미지근한 마음과 이중적인 태도의 온상입니다. 미지근한 마음과 이중적인 태도의 온상이에요. 자,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늘 이러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어도다. 자,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허르시리라. 자,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헛된 포도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포도원에 심으신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에게 열매를 내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많지만 포도나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열매를 맺는 대상과 열매를 맺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죠.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이, 간증과 화평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아,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정말 다르구나. 과연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맞장구 쳐가면서 같은 농담이나 따먹기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마음은 미지근한 마음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탐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도 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기 본문 2절에서 그 답이 나오죠. 마음이 나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가정 안에 남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주님께 물어요. 그러는 동안 아내들은 뭐하고 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예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몸담고 있는 것이죠. 기도 따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따로. 한쪽 마음은 하나님, 한쪽 마음은 우상. 이 둘은,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양립될 수 없지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일찍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사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신은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한 것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가타부타 한쪽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택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경고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의 선지자 엘리야는 칼멜사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물었어요. 두 의견, 바알과 하나님과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이들은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 때는 빈말이라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4번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 때는 아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둘 사이에서, 두 의견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세를 보여줬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정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최종 권위가 있는데 이 최종 권위로 내가 기준을 삼아서 선택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증후군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증후군.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처럼 인생이라는 이 강물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 마냥 떠밀려 가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배교자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모든 변절자들의 종말이 바로 이와 같아요. 언제 그들이 있었냐는 듯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 배교의 시대에 걸맞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권리보다, 성경의 권리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이 교회 시대가 된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가 올라오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해버리는 것이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냉랭한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더 싫어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내가 믿고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권면을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권면을 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죠. 난감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권면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올바른 기준과 기준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히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마음속에 화평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삶에게 늘 생애가 불안한 것이죠. 자,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말로만 최종 권위를 운운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지, 직장을 선택하든 진로를 결정하든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루 중에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루 중에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나야가라 중우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떠나려고 하고 있는지. 바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직장으로 바쁘고, 공부로 바쁘고, 취직 준비로 바쁘고, 자격증 따기로 바쁘고, 그야말로 바쁘게 만듭니다.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잠깐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약간 좀 불안하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면 그 답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 미지근하고 이중적인 신앙 태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호세아 펴 계시죠?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선지자 호세아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로다. 자, 과연 누가 현명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알 수 없어요. 대통령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 권력 있는 자, 더더욱 알 수 없어요. 자,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인데 여기에 나오죠, 답이.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올바른 길들 안에서 행하는 의인만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범죄한 악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 길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 똑같은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 호세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냐 죄인의 길이냐, 주의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범죄자의 길이냐,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그들은 입으로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예 말도 안 했어요. 선지자 호세아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예 악인들의 길을 택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이에요. 자, 이와 동일한 질문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주의 길인가 악한 자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복인가 저주인가. 자, 우리가 취해야 할 답은 너무 분명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머리로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되고 진실한 행동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물었죠. 주의 편은 누구냐?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답이 또 내용이 있어요. 주의 편은 누구냐?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주님의 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의 편답게 주님께로 나와야 되죠. 주님의 편답게 주님의 일을 행해야죠. 주님의 편답게 내가 그렇게 선택한 명분에 맞게 행동으로 보여야죠.
말로만 헌신한 일은 그만둬야 됩니다. 몸으로 입증해서 보여줘야 돼요. 행동은 말보다 웅변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둡고 음침한 세상의 무덤 속을 뚫고 나와서 진실한 행동으로, 가식 없는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에 따르는 그 참된 행동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각자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고 진리에 등지고 있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한 성도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만큼은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자가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